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너무 감사하기도 하면서 새벽 어제 3시쯤 잠이 깨가지고 잠을 잘 못 잤어요. 이럴 줄 몰랐거든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긴장하고 있구나를 제가 새벽에 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020년에 13년 동안 섬겼던 교회를 사임하고 난 이후에 이제 약 4년 만에 설교하기 위해 단위에 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떨리겠죠. 제가 2001년에 전도사로서 아이들이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설교할 일이 있었는데 새벽 설교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얼마나 긴장하면서 준비했겠어요. 그래서 나름 준비하고 새벽에 딱 갔어요. 그리고 강단 앞에서 이제 기도하는 척 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이렇게 있다가 시간이 돼서 딱 돌아서서 앞을 보는데 담임 목사님과 그 옆에 사모님 두 분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담임 목사님을 앞에 놓고 사모님을 앞에 놓고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었겠어요? 굉장히 당황하면서 그 첫 시간을 보냈던 것이 생각났어요. 그때처럼의 긴장감은 아니지만 되게 제 안에 이렇게 긴장이 드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긴장하실 것 같아요. 우리 서로 그 긴장감을 조금 내려놓고 그렇게 이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 목사님으로부터 6월에 설교 제안을 받고 뒤통수한테 딱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했죠.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설교 메시지를 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 주님이 제게 이렇게 주셨던 마음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는 밖에 버려지는 소금과 같은 인생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빛나는 소금이 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 그거에 대한 본문을 찾고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특별히 저에게 6월은 참 힘든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각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겠지만 저는 5월 말에 아버지를 먼저 천국에 떠나보내야 했고 혼자 남은 어머니는 아버지가 떠나신 지도 어떨 때는 잘 인지하지도 못하실 때도 있었고 근래에는 대장암 3, 4기라는 시한 판정을 받고 짧게 사시면 3개월, 길면 6개월이라는 그런 선고를 받으셨지요. 그런데 차마 그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조차도 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어머니는 자꾸 시골에 가겠다고 혼자 거동하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신데 자꾸 고향이 그리우시니까 내려가겠다고 때만 쓰시는 그 어머니를 만나야 했고 제가 일하고 있는 카페에서 지난 6월, 5월, 6월 거의 12시간씩 서서 일했던 것 같아요. 주 6일을.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있나, 내가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막 폭포수처럼 이렇게 쏟아질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말씀 묵상하는 것조차도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서 겨우 눈 뜨고 그냥 양치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 묵상하는 것도 멈춰버렸었어요. 그리고는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카페에서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어떤 말씀 읽을까 하다가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저는 그 말씀 앞에 제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큰 위로를 얻었고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당장 눈앞에 펼쳐진 문제들 때문에 나의 시선이 흐트러졌구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략한 히브리서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일까? 많은 성경에는 저자가, 특히 바울 서신은 나 바울이 친필로 썼노니 뭐 이런 말씀들이 있지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히브리서는 저자를 알 수 없는 성경 중에 한 성경입니다. 저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자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니 바나바니 그리고 아볼로니 누가니 수많은 사람들이 썼을 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있지만 여전히 결론은 알 수 없다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본문 안에 저자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문장들이 있는데 먼저 2장 3절을 보면 그는 복음의 2세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처음 예수님이 첫 제자들 베드로나 요한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파해 주셨죠. 그것이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1세대들이고 그리고 그 들은 자들, 그 1세대들이 우리에게 자기에게 지금 전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복음의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 히브리서 13장 23절을 통해서 그가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런 표현을 보니까 디모데와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썼을까요? 현존하는 히브리서 모든 사본에는 히브리인들에게라는 표제어가 붙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편지 내용을 통해서도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아마도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내용을 보시면 구약 성경을 폭넓게 인용하고 있고 특별히 수신자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에서 이루어진 예배, 또 제사장들과 희생제사, 언약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설명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같은 구약의 유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설명 없이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를 언제 썼을까? 중요한 기점은 AD 70년에 유대 성전이 파괴되었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내용을 보면 제사장들과 희생제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히브리서가 만약에 70년대 이후에 쓰였다면 그 70년에 일어났던 성전 파괴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을 남겼을 텐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 많은 학자들이 동의한 건 70년 이전에 쓰여졌을 거다. 그러면 언제일까? 히브리서와 관련돼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기독교 박해는 총 3군데를 볼 수 있습니다. AD 49년경 클라디우스, 성경에는 글라디오 황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클라디우스 황제 때 있었던 박해, 아니면 64년부터 시작된 네로 박해, 그리고 80년, 90년대에 있었던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이 3가지의 박해가 아마 이 히브리서 연관되어 있을 텐데 지금 시점으로는 70년 이후는 도미티안 황제니까 거기는 자동적으로 빠지는 것 같고요. 특별히 히브리서 안에 1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마도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상황은 아직 복음을 유지하는 것 때문에, 지키는 것 때문에 목숨을 빼앗기면서까지 지키는 그 상황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마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글라디오 박해 때 유대인들을, 그 유대인을 포함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서 다 나가라 하고 추방령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니까 넘어가 버렸네요. 사라졌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그래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떠나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추방 때 그들은 공개적으로
많은 조롱을 당했을 것이고 재산을 몰수당했을 것이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조치는 히브리서 10장에서 나오고 있는 많은 내용과 본문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고려할 때 히브리서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 혹은 네로 황제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60년대 초반 어간에 아마 쓰여진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로부터 독자들이 복음을 들었다라는 그 2장의 말씀과 디모데가 아직 생존해 있다라는 그 진술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썼을까?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지요. 히브리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10장 32절 34절입니다. 도와주세요. 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고 그리고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 이런 엄청난 박해들을 받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고난의 큰 싸움, 비방과 환난, 소유를 빼앗기는 것, 이런 박해들 때문이었을까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말씀을 배우고 자라가는 일에 점점 소홀히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계속되어지는 그 박해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점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퇴보하고 있는 상태에 그들은 놓여버린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그 일들도 중단된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아라. 왜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배우기를 소홀히 하고 또 모이기를 그치면 결국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이렇게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박해로 어려움을 겪고 신앙이 약해지고 배교의 위험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경고와 소망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고의 말씀을 짧게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왜 멈췄을까요? 네. 히브리서 저자의 두 가지 방법, 경고의 메시지.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경고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3장 12절 13절을 보면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 또 오직 오늘에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경고의 말씀들이 있죠. 6장에 가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해버린 자들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굉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또 10장에 가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어떻게 하라? 생각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슨했던 신앙의 긴장감을 다시 쪼여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경고만 하지 않고 소망의 말씀, 즉 위로의 말씀을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라.
너희가 그동안 섬겼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분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당시 천사 숭배 사상 가운데 천사를 이 높낮이를 따졌었던 그 시대 속에서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천사보다 주님은 훨씬 뛰어나신 분이야.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는 모세보다도 더욱 영광받을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면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며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서 드린 제사는 그가 단번에 드려 우리를 모두를 다 그 죄에서 건져내신 분이시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그 대제사장들의 그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니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더 큰 대제사장, 탁월한 대제사장을 버리고 예전의 대제사장을 따르는 구약의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의 저자들이 겪고 있는 유대교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혼자 힘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파도같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될 때도 있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흔들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법 두 가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법 첫 번째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클레시스라는 이 단어는 동사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특별히 이 클레시스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에클레시아, 교회가 바로 이 클레시스에서 유래된 말이죠. 부르다.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이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불렀느냐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렇습니다. 하늘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쓰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늘로 바꾸어서 부르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지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네. 그렇게 믿으시지요? 여러분 스스로 발걸음을 옮겨서 이곳에 왔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이 교회 모임 공동체 안에 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위해 힘쓰는 주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함께라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 혼자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구원에 놀라운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그저 나 한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부름받은 존재들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눈앞에 놓인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민되고 힘들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2020년에 13년 동안 섬겼던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너무 외로웠습니다. 코로나 시즌이기도 했지만 혼자 있는 기분이었어요. 집 근처 교회에서 이제 오프라인 예배가 열리기 시작해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름 조금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단에서 하고 있는 그 광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행사가 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이에요. 나는 그냥 거기에 앉아있는 이방일 뿐이에요. 관객일 뿐이었어요. 나는 그 사람들과 가족이 아니었어요. 내가 힘들어서 그때 한참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생계를 뛰어들었던 처음 카페 일에 이제 바리스타로 일을 시작했을 때 식당은 밥이라도 있지만 카페는 밥이 없잖아요. 빵은 있는데 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발면을 먹으면서 어느 날 막 눈물이 막 주룩주룩 흐르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지? 막 3시, 그것도 손님들은 이제 맛있게 식사하시고 디저트 드시기 위해서 점심시간 딱 오시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 엄청 배고플 때잖아요. 근데 꼼짝없이 서서 커피 내리다가 이제 손님들 다 빠지고 나면 다 돌아가실 때 이제 3시 지나서 4시 되면 식당도 문 열지 않는 그때에 저는 이제 사발면 하나 꺼내서 먹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겠어요?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그만뒀지? 막 이런. 그런데 누구에게도 하소연을 할 데가 없어요. 기도를 요청하고 싶어도, 힘들어서 누구를 만나고 싶어도 저에게 함께 나눌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나서 전화한 게 백승우 목사님이었어요. 동지는 동지가 안다고, 목사님 어떻게 지내냐고 전화하다가 요즘 나 이런 교회 다니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고, 나도 좀 공동체가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보세요. 그래서 그냥 그 주에 바로 아내랑 얘기하고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주님의 은혜 교회를 작년에 만나게 되고 삼리 공동체 소속되면서 저는 함께 다시 나누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모릅니다. 작년에 예수전도단 제자훈련학교에 가서도 거기서 훈련 받으면서도 공동체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제 한국 교회는 관객으로 살 것인가,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로 살 것인가 하는 마지막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관객이 많은 교회일까요? 가족이 모인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관객이 많은 교회입니까? 공동체로 삶을 나누는 교회입니까? 요즘 저희 둘째 딸이 야구에 빠졌습니다. 제가 수년간 응원하던 팀이 계속 밑바닥을 헤매다가 드디어 올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알겠죠? 그래서 요즘은 조금 야구 볼만한 맛이 좀 나요. 그런데 거기다가 제가 퇴근하고 오면 이미 둘째 딸이 아빠 몇 대 몇으로 이기고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스포하는 거예요. 지고 있는 날은 둘째 표정이 달라요. 아무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들이 있는 분들은 공감 못 하실 거예요. 저는 딸만 있잖아요. 근데 그 딸이 야구를 함께 지금 봐주는 딸이 셋 중에 하나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야구를 보다가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엄청 이겼어요. 큰 점수 차이로. 그랬더니 상대편 관중들이 아직 9회 말이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씩 떠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진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나간다고. 여러분, 직전까지 목이 터져라 그렇게 응원하고 외쳤던 관객들이 왜 떠나버려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관객이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냥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인내해야 돼요. 용납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아이고 하면서도 또 손 내미는 게 가족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관객들이 가득 메어진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듬성듬성 빈 자리가 보인다 할지라도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교회, 가족이 일원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는 교회, 우리가 서로에게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왜 힘들어하는지, 왜 어려워하는지, 왜 기뻐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격려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진정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듯이 우리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형제들의 모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죠. 누구도 이걸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형제들은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아, 이 이야기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거룩을 사모하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공동체가 거룩을 사모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날마다 거룩해집시다. 네.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어 밟힐 뿐입니다. 빛이 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여러분, 거룩을 드러내야 될 우리가 거룩을 상실하면 세상 사람들에 향해서 손가락질밖에 받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엄청난 박해 속에 그들은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그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두 번째 비법을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의 존재를 깨달았다면 너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고 너희는 함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고 너희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존재들이라면,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묵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생각하다라는 이 카타노에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요. 카타라는 이 단어는 뒤에 나오는 단어를 강조해주는 그런 단어예요. 노에오라는 단어가 부르다, 지각하다, 보다,
깨닫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닫는 걸 더 깨닫는 것, 생각하는 걸 더 깊이 생각하는 것, 그걸 한글 성경은 깊이라고 번역한 것이죠. 생각하는데 더 생각하는 거 깊이 생각해라 이렇게 번역한 것이죠. 여러분, NIV 성경은 Fix your thought on Jesus, 너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라고, 픽스 시키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온갖 찾아오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몰려와서 우리의 생각이 어떨 때가 많습니까? 바람이 날리는 갈대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마음 먹었다가 또 순식간에 또 다른 마음을 먹게 되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갈대처럼 흔들리지 말고 너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살면서 그렇게 흔들리려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거두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모든 잘못된 것들에 사로잡혔던 나의 시선과 생각을 다시 주님께로 고정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생각의 초점을 다시 예수님께로 맞추고 고정시킬 때, 힘들 때일수록, 복잡한 일들이 계속해서 밀려올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그 생각을 맞추는, 고정시키는, 그럴 때 또 다른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카타노에라는 단어의 뜻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 한 14번 정도 쓰인 것 같아요. 제가 세 군데만 찾아보면, 먼저 누가복음 12장에 까마귀를 생각해라, 백합화를 생각하라 할 때 이 카타노에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야, 까마귀 좀 생각해봐. 까마귀가 먹고 살 거 걱정하니? 야, 백합화 좀 봐봐. 걔가 어떻게 예쁘게 필지 걱정하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생각해, 잘 생각해봐 하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까마귀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까마귀를 입히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백합화를 예쁘게 피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때도 카타노에를 썼어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깨달음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야고보서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우리가 거울을 딱 들여다보면 내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지요. 그렇게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깨닫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야 할 믿음의 순례길을 가장 잘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깨달아야 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다. 우리가 왜 깊이 생각해야 되고, 왜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왜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그분은 사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12제자들을 사도로 세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뭐라 칭했다고요? 사도라 칭했어요.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아간 사람들, 보내심을 받은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다녔고,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마가복음 6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는 그렇게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이신 것이죠. 하늘 보좌를 기꺼이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분,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수행해내신 사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보냄받은 사도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깊이 생각하라는 것.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죠. 그들은 동물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친히 자기가 대제사장으로서 희생제사를 집례하시면서 동물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피를 뿌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신 진정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었습니다. 그 담을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자신의 피값을 친히 뿌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사도이시며 당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 저자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여러 의미로 느껴질 것입니다. 저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나의 가장 강력한 기도의 후원자셨던 내 아버지, 새벽 4시만 되면 새로운 핸드폰을 바꿔드리면 처음으로 가장 먼저 제가 해야 될 일은 알람을 맞춰드리는 거예요. 새벽 4시 알람. 그래서 시골 교회를 걸어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했던 그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나서 내 가장 강력한 기도의 동역자가 없었을 때 그 적막함, 천국에 먼저 간 남편을 너무 보고 싶어서 힘들어 하시길래 어머니 핸드폰에다가 아버지 사진을 하나 배경화면으로 이렇게 깔아드렸어요. 근데 딱 아버지의
주변에 그 아이콘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사라져요. 그걸 지우면 플러스만 딱 이렇게 보이고 아이콘은 지워졌는데 플러스만 남겨있는 거예요. 갈 때마다 어머니는 핸드폰 꺼내면 이거 없애라고. 아버지 얼굴 봐야 되는데 다 그 입 주변에 어떻게 없앨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늘 사진을 꺼내시면서 보고 계시는 그 어머니. 그러나 정작 당신은 지금 대장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조차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어머니를 보고 있었을 때, 그 안타까움이 밀려올 때, 예수를 믿지 않는 매형이 카페 사장입니다. 그 믿지 않는 매형 앞에 예수 믿는 처남이, 그것도 목사인 처남이 예수 믿지 않는 매형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불철주야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이렇게 수고하다가 한 번씩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나가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멀리 아내를 제주도로 흔쾌히 보내줬는데 그 아내가 그리울 때 내 마음이 여러 갈래로 흐트러지고 흔들리고 할 때, 그런데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면 나의 그 어떠한 고통도, 나의 그 어떠한 아픔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해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기꺼이 드려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뜨린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고통과 비교해 볼 때 도무지 나는 힘들다라고 주님께 말씀드리조차도 없는, 그래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흐트러졌던 마음, 믿음의 그 시선을 다시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되게 반가운 소리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이 있었는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부를 때는 깨닫지 못했던 한 가지를 보게 되었는데 마지막 가사 한 줄이 빠졌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 가사가 포함되어야 완전한 찬양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볼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여러분 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해볼까요?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전쟁에 속한 것이 왠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다음 가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유혹시험이 몰려오고 내 힘으로는 그것을 어찌할 수 없을 때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내 영혼을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쟁은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바라봐라.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깨달아라. 그 한 줄이 쓰여졌으면 완벽한 가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유혹심이 몰려들 때, 우리 힘을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은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흐트러졌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남모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인해서 지쳐 있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사형에 처할 위기에 빠진다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당해야 될 위험성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와는 달리 우리는 다른 싸움을 싸워내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어리석다 말합니다. AI를 논하는 시대에 고리타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돌리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지켜냅시다. 잘 바라보다가 고개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빼앗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나를 보면서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시편 37편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빼앗길 때 있어요. 너무 깊은 어려움 가운데 고개를 떨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엎드러질 존재가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깊이 생각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지쳐서 넘어져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 새 힘이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그 어떤 어려움도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자는 12장에서 3장 1절에 대해 반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주님의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